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이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내가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고, 우리 부르시지 않았으면 주의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이 곧 영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봉사할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이 레위 지파의 세 계보 고핫과 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직접 성막 봉사할 담당자를 세웁니다. 이들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계수하신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우리 오늘 먼저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계수하였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진의 모든 종족 중 계시. 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37절, 41절, 45절, 49절에도 이렇게 매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 위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입 위에. 모세와 아론이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계수하는데 모세 아론이 자신의 생각을 전혀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우지만, 일꾼을 세울 때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이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야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직무의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핫 자손의 직무는 민수기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맡겼냐면은 성소 안에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무엇을 맡겼냐면은 우리 성막의 휘장과 천장과 줄 등을 운반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뭘 맡겼냐면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들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여기에 다 운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이때는 이 성막을 옮겨 다닐 때잖아요.
그래서 진영을 떠날 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 고앗 자손은 성전 안에 모든 기구를 짊어지고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천장, 줄 등을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그 기둥들, 받침들을 지고 맬 것이니라,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막 이 성전이 성막 시대였잖아요.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직무를 맡겼는데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레위 지파에게만 이것들을 막 맡기는 거예요? 저기 저 백성들, 저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도 좀 맡겨주세요 하면서 이 일꾼들이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직분을 맡길 때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택한 지파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정해서 배정한 것은 원칙과 유익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장남인 저 게르손인 자손이 하는 일보다 차남인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하는 봉사는 정말 귀한 것 같고 남이 하는 봉사는 별로인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성전에서 쓰레기를 줍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땀 흘려 노동하는 일이나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하고 그 봉사 자체가 동일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나는 맨날 주방 봉사만 하고 우리 지역에 봉사자들이 너무 없어요. 주방 봉사할 사람 너무 없어요. 교사한다고 안 오죠. 성가대 한다고 안 오죠. 어떤 분은 우아하게 가운 입고 앉아서 성가대 노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구정물통에 손 담그고 설거지만 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일은 신나고 폼나는 일이고 쓰레기 청소하고 하는 일은, 설거지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시험 들 거리를 사단이 주는데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수고가, 이 노동이 일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할 일과 멜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을 진다는 게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멜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해서 그들을 뽑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49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세웠을 때
예, 이 짐 매는 일, 이 노동, 이 짐 좀 메고 가주세요. 이 기둥 좀 메고 가주세요. 한 일을 모세와 아론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크거나 적게나, 네,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폼나는 일이나 아니면 구정물 통해 손 담그는 일이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똑같은 동일한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으로 맡기신 일이라면 뭐예요? 짐을 운반하는 일이나 무슨 일이나 다 어떤 일이든지 거룩한 일인 줄 알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는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듯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행위록에, 예,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 곧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쓰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네, 삶이 예배이고 노동이 기도이고 일이 예배가 되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이들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이었습니다. 회막은 오늘날 성전을 말하고 있죠.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였는데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여 일할 사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었어요.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때는 막 노동을 하고 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였다. 여기서 봉사하다로 번역한 차바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회막 안에서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예,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회막 안쪽에 거주하는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적 전쟁으로 간주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도록, 봉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노동은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바라는 단어로, 예, 쓰여졌다는 거예요. 봉사라고 번역된 아보나는 노동이나 수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네, 제사의식이나 예배나 즉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모든 일과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든 봉사와 동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이런 봉사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봉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주방 봉사나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봉사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받아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군인처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복무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많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군인처럼, 사생활이 없는 군인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전쟁에 나간 군인처럼 이런 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4절 46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세울 때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모든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레위인들의 어려움도 덜어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동역할 때 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동역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동역할 때 어려움이 덜어진다는 겁니다. 힘을 합칠 때 힘이 안 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역자 정신을 갖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일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합니다. 너무너무 교회 일도 복잡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전도와 봉사, 친교와 교육 등에서도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목사나 교육자, 또 아니면 장로나 몇몇 우리 중직들이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팀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냐 하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명, 여러분과 저와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함께 일하는 성숙한 자세로 전체를 이루어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이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적인 진리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기초적인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기준을 너도 나도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에게 둔다거나 너에게 기준을 두면, 내 생각에 기준을 두면, 너의 생각에만 기준을 두면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을 너도 나도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두 함께 할 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집중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는 일을 넘겨다 보며 잘했다 못했다, 잣대를, 내 생각에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책임을 다하고 내 일에 집중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초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이상을 유지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살고 그 속에 속한 나도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지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론 맘상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겨본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들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위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내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깊은 묵상이 있기를,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